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은 날이죠. 눈이 와서 좋은 날, 봄비 내려서 좋은 날. 3월 달에 이렇게 눈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아름답게 눈이 내렸습니다. 눈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셔요? 그냥 좋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 하셨어요? 지금 입증을 하셨는데 입증 축빛 딱 치는 순간 우리가 선정에 든다는 표현인데 선정에 들어갔습니까? 청복할 때마다 저는 겁이 나더라고요. 예, 등록보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그러면 야,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겁도 나는 겁부터 나요, 저는. 솔직한 심정이에요. 건강경 강의도 수없이 했지만은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 생각부터 먼저 들거든요. 여기 불교 대학이잖아요. 차라리 아예 모른다 생각하면 불교 대학인데 일단 공부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서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입증을 하면은 우리가 선원에서는 죽비치는 순간 입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입선, 참선에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바로 화두를 챙긴다 그럽니다. 가장 많이 스님들이 화두를 들고 있는 것이 이목고, 우리말로 하면은 나는 누구인가, 그 화두예요. 입증을 들었는데 그 순간 나는 누구인가 생각을 하기 이전에 내 생각이 어디가 있는가 죽 딱 치는 순간 무슨 생각하셨어요? 입선이 아니라 망상부터 시작하잖아요. 죽비 딱 치는 순간 고요하면 고요할수록 더 망상이 죽을 듯이 한다 그러듯이 우리는 망상 속에 살고 있어요. 망상 속에. 그 망상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쓸데없는 생각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의미 있게 살고 의미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경이 그거예요. 건강경이 진짜 심오한 공부. 우리 이제 생활 속의 건강경이라는 타이틀 붙인 것은 단순히 경전의 부처님 말씀을 진짜 2,500년 전의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일구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깨달으며 나가는 길이거든요. 저도 아침에 눈이 좋아가지고, 눈이 오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있죠. 멍멍이. 왜 멍멍이 좋아하는 줄 아세요? 색깔이 굉장히 환상적이게 보인대요, 개 눈에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뛴대요. 저는 멍멍이는 아닌데요. 아침에 눈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이제 이런 눈이 다시 없지 않을까 싶어서 사진을 쭉 찍었어요. 사진 찍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인생은 뭐가 같다고 표현하냐면은 눈 오는 날 새와 같다 표현해요. 아름다운 날, 눈이 펄펄 되는 날, 허공의 나른 새가 진짜 아름다워요. 근데 새 발자국을 우리 흔적을 남기잖아요. 눈이 내리면은 새 발자국은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허공에 이렇게 진짜 열심히 살려고 아름답게 살지만은 흔적을 남기는데 그 남기는 흔적조차도 다 부질없이 사라지고 없어요. 눈에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이에요. 근데 왜 살고 있죠?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됩니까? 불교 공부한다는 것은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다 사는데 진짜 의미 있게 나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불교 공부하는 거예요. 나답게. 나답다는 것이 뭐죠 그럼? 각자의 목이 다 달라요. 각각의 다 부처거든요. 누구를 흉내 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닮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나니까. 내가 저 사람 되고 싶어도 저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근본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색깔대로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왜? 항상 우리 그런 습관을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의 의식 갖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건강경을 사실 다 이게 32분 어떻게 다 합니까? 나도 걱정이더라고.
준비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이걸 다 공부를 하지? 그래서 되는 대로 합시다. 그런 생각했고요. 그러나 건강경을 공부를 했으면 대강 건강경의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건강경 핵심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유임을 만들었고요. 이건 수업이 다 끝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 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건강경 독성 한 번도 안 하고 끝나는 것도 참 아쉬울 것 같아서 건강경 독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개경계부터 시작해가지고 19페이지까지 독경할 때는 범성이라고 그래요. 범성.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독성하면 목소리 톤이 달라지거든요. 범성을 낸다고 표현합니다. 이를테면은 개경계 무상심시 이렇게 됐잖아요. 속이 달라져 버린다고. 목에서 내는 게 아니라 단전에서 끌어올려서 이렇게 소리를 내야지 소리가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개경계 무상심심이며 법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덕수지혜 원의 열애 진실이 개법장진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이국 이수국고도 원여대 비구중 1250인고 이 세손식시 자기지발 입사위대성걸시 어기성중 자제거리 한지본처 반사월 수이발세주 부자이자 시장노 수불이 제대중중 적종자기 편단 우슬 척지 앞장 공영 200불원 이유세존열애 선호 염제보살 선부 축제 세존선 남자 선유인 발란욕 따라 삼맥삼부리제 응운아주 운항복기 푸른 선제 수보레 여여소설 열애 선호 염제 선부 축지보살 여검제청 당이여설 선남자 선여 바란욕 따라 삼맥삼보리 시흥여시조 여시항복기 유연세정 원여용문 불고수보리 제보살마 억류시항복기 심소요일제 중생지로 양난생약대 역습생약, 화생약, 유생약, 무생약, 유상약, 무상약, 비응상하게 영이 무여 열반이 멸두지 여시멸도 무량 무수무변중 실무중생 등멸 두저하이고 수벌이 약보살유와 인상중생상 수자상 적비보살 부차수보 보살루봉무 수주행어보지소에 부주색보시 부주성양 미촉법 수보리 보살 응여시 보시 부주상하이고 약보 부주상보시 기복등 불가사랑 수보리 어예 동방우공가 서량보 불야세존 수보리 남서북 사유상하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보시복 육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다능여소 교주
오늘 4분까지 읽었는데, 독송했는데, 내용은 해석판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법회 인유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회가 열리게 된 원인, 그것을 말합니다. 왜 법회가 열렸는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4.29 기숙고도원에서 큰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주께서 진지를 드실 때가 되었으므로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고 사의성에 들어가서 가시와 차례로 밥을 비셨다. 그리고 본 곳을 들어와서 오셔서 공양을 마치신 다음에 가사와 발을 굳으신 다음에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자를 펴고 앉으셨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일어나서 우수술 바른속을 꺾게 벗어매고 바른쪽 무릎을 땅에 짚고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사렸다. 희유하시옵니다. 부처님 여러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시옵니다. 시존이셔 선남자 선녀들의 안욕달아 삼약선부리심을 일으킨 이는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본래 망상에서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제라 수보리야, 너희 말과 같이 여래가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잘 당부해야 하느니라. 너희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이제 마땅히 너희들은 위하여 연설하리라. 선남자 선인들의 안욕다야 삼막삼부리를 심을 일으킨 이는 마땅히 깨달은 마음을 이와 같이 머물고 그 본의 마음을 이와 같이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그러합니다. 세둔이시여 바라건대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본래의 마음을 항복시킬 것이니라. 무릇 있는 바 모든 중생의 종류에 알로 태어난 거, 습기에 태어난 거, 화에서 태어나는 거, 형상이 있는 거, 형상이 없는 거, 생각이 있는 거,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교하여서 해탈의 열반을 들게 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여 한량없는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만은 실로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은 수벌이야 보살은 나라는 생각, 남이란 생각, 중생이란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있으면 이는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또 수불이야 보살은 마땅히 어떤 부배도 문바 없이 보시를 행할 것이니라. 이른바 형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행할 것이며 소리, 냄새, 맛, 닿는 것, 촉과 온갖 법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하니라. 수불이야 보살이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여서 상해에 머물지 말지니 그 왜 그러냐면은 만일 보살이 현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은 그 복덕이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벌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서남북 혹을 헤아릴 수 있느냐? 할 수 없나이다. 세둔이시여 수벌이야 남서 북방과 사간 십방에 대해서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나이다. 세둔이시여 수벌이야 보살이 현상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이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없이 많으니라. 수벌이야 보살은 다음은 마땅히 가르친 바 행할지니라. 이렇게 머물지니라. 이제 법회를 시작하고 첫 번째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누가? 수벌이가. 금강경을 공부하는데 왜 공부를 하십니까? 질문하세요. 왜 불교 공부를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질문 속에 답이 있다 그런 표현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답이 없어요. 어떤 대책이 없어.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길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은 길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거기에 여러분이 뭘 하고자 하는 구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면 구할 게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무덕, 구할 것 없는 것을 구한다 표현합니다. 구할 것을 없는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지혜예요, 지혜. 본래 성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본래 성불. 우리가 우매해서, 무명에 갇혀서, 나라는 상 때문에 갇혀가지고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라는 상이 없으면은 그 문명이 없어지는데, 나라는 상 때문에 근본 문명이 모든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수 국고도원, 기원정사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수, 국고도원이 누구예요? 국고도 장자와 제타 왕자가 땅을 합해서 기수 국고도원이 기원정사 된 거 아닙니까? 길상사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이거 기원정사는
기숙국고동환하고 제타 왕자의 그거 해서 이름 합쳐서 기원정사 됐다면은 길상사라는 이름은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송광사. 옛 이름이 길상사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름을 따서 길상사이지 길상하 보살님 때문에 길상사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길상사 이름 되기 전까지는 또 대법사라고 등록을 했다가 우리 스님 대법사는 무슨 대법사야. 대자 붙는 것도 안 좋다. 그래서 대법사에서 길상사 됐는데 부처님의 기원정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 당시 가장 부처님께서 건강경을 설한 곳이 기원정사입니다. 첫 대목은 가장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불교는 어떻게 해서 수입을 했다? 실크로드 통해서 이렇게 불교 들어왔어요. 인도에서 직수입을 하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중국 불교를 옷이 입혀진 거죠. 어찌 보면 중국 사상들이. 근본 불교에서는 사천왕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천왕이 누구식인가요? 중국이 다 신이에요. 대성불교 오면서 이제 대성이라는 것은 다 포용을 하다 보니까 희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 사상 보면은 산신각 이런 것들은 중국 불교의 영향이거든요. 저기 남방불교 산신각 없습니다. 근데 그거 틀리다고 또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모든 것은 지역에 따라서 그것이 변화를 하잖아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하는 거죠. 사상도 변하고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 정신은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근본 정신. 우리나라도 팔도가 다 다르게 살아가잖아요. 풍습이 다 다르고 의식 구조가 다 다르고 그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근본 정신은 다르지 않다는 거. 금강경은 그러면 대성불교 사상이면서 여기 근본 불교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성 사상만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아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남방불교, 근본불교 사상이거든요. 법회 인유부는 어떤 내용이다? 제자를 대상으로 해서 법문하신 얘기로 해가지고 가장 삶 속에서 법문을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면은 두 번째는 선nhân 기천문이라는 건 선nhân 누구예요? 수보리를 선nhân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건강경 사상은 근본적으로 공을 말씀은 안 하지만 공의 사상을 전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공 제일인 수보리를 대표를 내세워서 설법하신 내용입니다. 수보리 존자는 어떤 분이냐면 무증제일이라고 표현하고요. 공양제일. 왜 공양제일일까? 수보리가 나가면 다 수보리한테 공양 올린다 그러는데요. 이 건강경에 보면 상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수보리 존자 딱 나가면은 모든 사람이 수보리한테만 공양 올리려고 그랬대요. 위가 있고 잘생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공양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편단우수 우설착지라는 것은 인도 예법이에요. 인도에 보면은 저 가사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편단, 이거 오른쪽으로 드러냈잖아요. 그 옷을 입는 예법이 그렇습니다. 오른쪽을 드러내고 항상 법을 여쭐 때는 우설착지를 합니다. 그냥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예를 갖추면서 우설착지하고 합장 공경하면서 엿주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났는데 이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생각이란 뭡니까? 번뇌망상이잖아요. 이를테면은 여러분이 뭘 갖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취득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우리 아이가 말썽 피고 있는데 어떻게 얘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얘가 말 잘 듣게 공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각각의 문제예요. 우리 삶의 문제. 수보리 질문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삶의 방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혹은 바른 삶을 위해 마음을 다스릴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할까? 제4분이 뭐죠? 머무름 없이 행하라. 묘행무주분이거든. 머무르면서 행하라. 묘행이라는 것은 묘한 행동인데 아름다운 실천은 어떻게 된다?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돼요. 중생은 무슨 맛에 살아간다? 잘난 맛에 살아요. 잘난 맛에. 여러분의 제일 불쾌하게 하는 것이 뭐죠? 내 자존심 건드린 거잖아요. 무엇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도 색깔이 다 달라요. 내가 제일 약점을 건드리는 것이 그게 자존심이에요. 내가 강하다 생각을 건드리면 아무렇지 않아. 근데 내 약점을 건드리면은 발끈하거든요. 공부 못하는데 왜 공부 못하냐면 화가 나지. 못생겼는데 왜 못생겼냐면 화가 나지. 자기의 최고 약점을 건드렸을 때 우리는 발끈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자존심이란 게 의미가 없는데, 나의 스스로가 스스로 여러분 자존감이 있으면은 누가 어떻게 얘기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스스로가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존감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묘형이라는 것은 무주, 어디 주함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절에 가면은 제일 그 스님들이 뭘 많이 하라고 하시던가요? 복지어라고 많이 하지 않아요? 말끝마다 복지어라고 할걸요? 불교 역사를 보면은 가장 그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 다음에 중국 불교에서 가장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양무제예요, 양무제. 양나라 무제가 복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절 짓고 복 뭐 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양무제가 그런 얘기해요. 달마대사 왔을 때 달마대사 물어요. 내가 전국의 사찰도 다 짓고 스님들 수행하는 뒷바라지 닦고 뭐 모든 경전도 하고 모든 걸 해. 이렇게 해서 엄청난 공덕을 복을 지었는데 달마대사 내 복이 얼마만큼 됩니까? 그랬더니 달마대사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공덕을 지은 게 하나도 없다고 표현해요. 저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왜 너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을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복덕과 공덕과 차이점 뭡니까? 조용해지네. 그러니까 우리 복 짓는 거하고 공덕을 짓는 거 달라요. 복 짓는 건 뭐죠? 유루복, 무루복이란 들어보셨어요? 이슬주자에다가 셀 유자예요. 복이 샌다는 거고 무루는 세지 않는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복을 지는 것은 어찌 보면 대가를 바라는 것은 유루복이에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면 내 복 받을 거야. 공덕을 짓는 게 아니라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지으면 복의 대가는 항상 있어요. 선행하면 선행의 대가가 있고 다 항상 있습니다. 착한 일 하면 착한 일의 대가가 있습니다. 복감을 일은 하지 말라고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복을 지었는데 왜 복감 일을 하니? 이렇게 또 합니다. 유루복은 내가 한 만큼 저축한 만큼만 있고 나중에 복이 닿으면은 바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은 만큼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덕이라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 그럼 어떻게 만들까? 우리나라는 뭐 괜찮은데 남방국가를 쳐요. 12시 넘어서 스님 배고파가지고 있는데 밥을 스님 배고픈 것 같아서 그냥 갖다 드리면은 복 짓는 거죠. 복을 짓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그 2차적으로 뭡니까? 12시 이후에 먹어서 안 되는 것을 개를 파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그 과보는 선인선과예요. 두 개 다 받아요. 복을 짓는 복은 짓는다고 또 그 스님을 개를 파괴한 것은 그 과보를 또 받아요. 이를테면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스님들한테 속되게 말해서 고기 대접했어. 복지했잖아요. 영양 보충 시켜드렸으니까 더한 과보는 나와서 구업을 짓는 거야. 모모 스님이 진짜 잘 먹더라. 그래서 대만 같은 데 가면은 아예 팔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는 팔고 욕하잖아요. 대만에는 자기가 팔지 못했기 때문에 채식당 아예 모셔드리고 나중에 가보면 이미 계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량 없는 복을 짓는 거잖아요. 이거 복이에요, 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루복이라는 것은 복을 지은 만큼 복을 받지만은 공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공이라는 것은 성품을 보는 게 공이요 평등이 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평등이 덕이다. 달리 얘기해서 안으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는 거, 자신의 그 본성을 떠나지 않는 거. 그런 공이라면 덕이란 것은 밖으로는 예를 행하고 남을 공경하고 남을 잘 모시는 거. 이거 더 쉽지 않아요? 공덕이 쉬워요? 복덕이 쉬워요? 복을 짓는 게 더 쉬워요?
아니, 없어도 짓는 게 공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덕을 닦는 것은 남을 공경하는 거,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외형무주는 보면은 무주, 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향하며 주하지 않는다는 거. 주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상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 속에 살거든. 내 잘난 맛에 산다는 거, 내 상을 내면서 했다 하고 그 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중생은 상 없으면 안 합니다. 남한테 이제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이 화장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상이거든. 상 안 내려면 화장 생얼로 오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 다 가면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건다는 것이죠. 가면으로부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건강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상에 집착하지 않는 거. 지난번에 사후에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상이 있으니까 집착하는 것이지 상이 없으면 집착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약본에 보면은 부처님 이제 수불의 존자가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했을 때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아무한테도 머무르지 말아야 되는 응무수제. 그래서 머무름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했다는 그 생각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무수제예요. 응무수주. 이 연습하면 돼요. 가장 쉬운 연습은 남한테 베푸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주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그 인색하다 보니까 누구 주면은 줬다는 상이 확 박혀버리잖아요. 내가 너한테 얼마 뭐 해줬는데 이게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차 대조표를 너무 따져. 하다못해 부부지간 자식간 관계도 따지고 있잖아요. 정말 따지지 말아야 돼요. 본래 무일이라 내 거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잠시 나한테 맡겨진 것이다. 근데 내가 그거 관리하지 못하면은 뺏겨버린다. 인도 가면 그거 진짜 현장 속에서 바로 우리가 체득이 돼요. 우리는 그런 네 거 내 거 너무 분별 속에 우리 살아왔잖아요. 지난번도 인도 가가지고 내 자리를 안 비켜줘가지고 엄청 싸웠거든요. 열차에 분명히 내 자리야. 이 사람이 안 비켜주는 거예요. 내 티켓 끊었어. 근데 인도 사람이 그 자리에 안 비켜줘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이제 마주보고 갔는데 우리는 너무나 네 거 내 거 막 그거를 확실하게 살았다면 인도 가면 그게 안 통해요. 함께 가야 돼. 물론 싸워서 쟁탈하면 되긴 되겠지. 우리가 싸우고 나면 씁쓸하잖아요. 설사 내 티켓 내 자리에 앉아 하더라도 씁쓸해. 다시 보면 그냥 같이 가면 되는데 뭘 따지고 앉았냐고. 하여튼 인도 가면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뭐 그런 일화가 많아요. 이를테면은 뭐 식당에 놓고 왔는데 차들 갔더니 벌써 이 사람이 자기가 쓰고 있어.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이 나온 줄 알아요? 언제부터 네 거냐고 물어요. 조금 전까지는 너 거였지만 지금은 내 거다 이거야. 그럼 한 방 맞는 거잖아요. 네 거를 증명해봐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내 자리인데 언제부터 네 티켓이냐요. 황당하지 않아요? 그런 철학적인 물음을 물으면은 맞다니까?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소유 개념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놔버리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것 때문에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행할 때는 우나 응주인데 어디 머물러야 하는가? 머무는 바 없어야 돼요. 내 거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거란 생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나라 하고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말해서 운하 항복기심, 운하 항복기심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번뇌를 항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화나면 이게 왜 화가 났지? 한번 물어보셔요.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또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그 답에 또 물어보고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세요. 답이 없을 때까지. 그러면 결국 뭐예요? 답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한 생각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한 생각이 뭡니까? 나라는 생각. 내가 없는데 그게 왜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심호흡부터 해라. 화 나는 순간이
5초 안에 이게 작동해요. 의식이 모션으로 행동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심호흡을 하면서 내 모든 감각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호흡이 급하면 내가 급하다고 내 모든 신경을 작동시켜버려요. 근데 산소 공급이 되면 내가 안전하다고 내 스스로한테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편안해져요. 급하면 급할수록 심호흡을 시켜야 돼요. 자꾸 이게 여러분이 승질나고 할 때는 심호흡 해야 돼요. 흔히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감정판이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 얼굴 보고 여러분 마음을 읽어요. 금방 드러났다 금방 사라지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다스리는 것은 호흡이에요. 삶과 죽음은 어디에 있다? 호흡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각 발악하지 말고 스톱시켜야 돼요. 한순간만 참으면 돼요. 그래서 나를 안정시켜줘야 됩니다. 성품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스스로가 노력하면 됩니다. 성품도 바뀌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운하 항복 기심. 어떻게 항복시킬 것인가? 누가 항복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항복시켜야 돼.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업식이거든요. 성질 잘 낸 사람들은 자꾸 했기 때문에 그런 업식이 작동하는 것이고, 참고 참는 사람들은 참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깨달아서 없애야 돼요. 소멸시켜야 돼요. 참는 것을 누르는 것이라면은 소멸시켜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집멸도를 얘기하듯이 그것을 적용시키는 거죠. 왜 괴롭지? 그런 원인은 뭐지? 집착이다. 집착의 소멸하는 뭐지? 소멸을 시키는 방법은 뭐지? 그거의 대가가 나한테 좋은 대가가 오지 않다는 걸 알아차리면 되잖아요. 좋은 결과는 이 세상에 없어요. 결국은 화가 오게 돼 있거든. 영원한 행복이 없잖아요. 영원한 불행도 없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찌 보면은. 근데 우리는 영원하기를 바라게 되니까 그거 착각이 빠져 있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이 있다면 선지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너희 질문이 진짜 잘했다. 그러면서 잘서히 들으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번뇌를 항복시키라 이랍니다. 깨달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질문한 순간 너희 깨달음이라는 얘기예요. 너 질문한 순간 그것이 너희 깨달음이다.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그거예요. 선을 수행했다고 표시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행했다고 수행에 그림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요. 자, 시간이 1시간 훌쩍 흘려버렸네. 자, 비사이로 다녀오세요. 여러분은 복은 얼마나 주셨어요? 여러분도 복이 있어서 여기 와 계시는 거지, 사실은.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은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부리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잖아요. 지혜 자양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리석음으로서 벗어나고 지혜로워지잖아요. 물론 공부하는 만큼 지식은 터득되지만은 그건 지식이라는 것은 내 게 아니고 남의 거고, 지혜라는 것은 내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옛날에는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절에 불사에 많이 동참하라고 했고, 보시를 하고 공양을 많이 하라고 하고, 그리고 남을 돕고 선행하라고 했고, 착한 마음을 살아가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참 그 사람이 가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어떤 장애가 걸려. 그럼 한번 돌이켜 봐야 돼. 나만 잘 산다고 이 세상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사실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아니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나만 챙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쇄 가닥 표현한다고. 이를테면은 콩나물 하나 사면서 깎는 사람이 있고, 후덕하게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고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보완하는 겁니다. 좋은 터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좋은 터를 만드는 거라고. 내가 그것이 부족하면 그것을 내가 채우면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렇다. 그건 우리가 말하면 중생상인데 나는 희망 없다. 영혼은 희망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내 스스로 만들어가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나니까. 나는 종교와 다른 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다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는 거, 말로나 행동으로나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을 굳은 일을 하면 되잖아요. 이를테면 화장실, 남들이 싫어하잖아요. 남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죠. 우리 출가할 때만 해도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인욕보살이라고 표현하죠.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이제 아주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따뜻한 물도 없고 연탄불 해가지고 물 데웠었으니까 우리한테는 따뜻한 물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도랑석 당하는 거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목탁 치는 거예요. 근데 한겨울에 그거 하려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3시 목탁 치려면은 한 10분 전부터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거 스스로 하려고 법당 밑에 숨어서 자고 있다가 먼저 목탁 잡는 거예요. 요즘은 스스로 하려고 안 하려고 난리시는데 그 난행을 능행하는 것이 수행자라거든. 난행,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하는 것이 수행자라 했다고. 남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수행자라고. 복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다 하는 것은 그건 복 짓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지 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리 와서 이제 복 짓는 것은, 복 짓는 건 제일 쉬운 법문은 재부시가 제일 쉽긴 쉬워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몸으로 하는 거. 불교는 무슨 종교? 몸으로 하는 종교. 몸으로 한다는 것은 실천의 종교는 것이에요. 실천의 종교. 실천 종교는 것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작업. 마음만 부처가 아니라 마음의 부처가 실현되어가지고 돼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진짜 사주팔자를 바꾸는 게 불교예요. 다시 말해서 사주팔자가 안 좋다는 것은 그거 믿지 마세요. 첫째 부정할 것. 믿어버리면 그렇게 돼가니까. 그러면서 내 성품을 바라보고 내가 잘못된 것을 체크하면서 고쳐나가는 거. 제일 먼저 말하는 거. 말 때문에 뭐죠? 행동. 생각은 행동을 만들거든요. 어떤 생각을 따라서 바로 행동을 옮겨가잖아요. 좋은 생각하면 좋은 행동할 것이고 좋은 생각하면 좋은 말을 할 것이고 한 생각 인생을 팔자로 바꾸는 거예요. 한 생각이. 절에 갔다 오더니 여러분이 달라진 모습 보이면 저 엄마가 절에 갔다 오더니 뭐가 달라지네? 그러면 이제 팔자가 바뀌는 거죠. 우리 엄마가 옛날 엄마가 아니죠. 짜증이란 것은 내가 여유가 없다는 표현이거든. 여유가 없어서 짜증내거든. 저도 많이 돌이켜봐요. 내가 힘들면은 말이 없어지더라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말하면 짜증내는 말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치부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은 얼굴이 펴져요.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은. 그럼 여유 있는 시간을 스스로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남이 주는 거 아니니까. 우리 건강경을 공부하는 것은 건강경은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건강경 전체 내용이 2페이지. 대성중용 보는 건 대성 아까 소송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성이란 것은 버스고 소송은 자전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관념적인 것을 우리 떠나서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에 번뇌 없는 열반을 인도할 것을 원력으로 삼아야 하지만 동시에 중생을 제한다는 생각조차 없어요. 이것을 제도했다는 생각은 이게 상을 갖지 말라는 얘기거든. 줬다는 생각, 했다는 생각, 나라는 생각 이게 다 상이에요. 그걸 없애는 무효열반인 것은 열반은 열반인데 무효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이 없는 거. 완전한 열반. 이런 붙이자니 이렇게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열반에 뭐 2개가 있는 거,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무효열반이라는 것은 완전한 열반. 장작을 켰는데 장작에 재까지도 없는 거. 완전 소멸된 상태. 흔적조차 없는 거. 이것은 무효열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대성불교권이잖아, 우리는. 대성불교는 보살 사상이에요, 보살 사상. 나보다 이웃, 더불어. 대성보살 사상 그렇습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 하잖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하와 중생, 밑으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우리 불교의 제일 사홍수원의 마지막이 뭐죠? 중생무변 서원도. 한량없는 중생을 끝까지 내가 제도하겠다. 이게 보살사상이에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웃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깨달음을 나아가는데 내 희생 없는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 전이에요. 그때 영국에 저 갔더니 그 보살은 한국 사람이고 그 남편은 영국 사람이에요. 그 집에서 내가 며칠 있었는데 애가 울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시끄러우니까 바깥에 데리고 나가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집은 너 집이 아니야. 엄마 아빠 집이야. 설바른 얘기 아니에요? 아이한테 그 엄마 아빠 집이래. 너는 너 집 아니야.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 집에서 울지 마. 그래 나가서 울어 그러더라고. 확실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독립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고치더라고. 근데 나중에 커가지고 걔가 대학교 가는데 영국 교육식으로 가든지 말든지더라고. 네가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고 확실하게 이게 객체로서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 우리 동양에서는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은 반반은 맞다 생각해요. 영혼은 내 품에서 키우지 못하는 것은 일찌감치 독립의 정신을 키워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일찌감치 성인 됐을 때는 확실히 분리시켜서 알아서 먹고 사고 알아서 하게끔 만들어야죠. 있으면 키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성은 그렇습니다. 대성이란 더불어예요. 소송은 아까처럼 철저하게 객체예요. 내 수정 내가 하는 겁니다. 자기 깨달음만 추구한다는 거죠. 대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보살도를 행해야지만이 깨달음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누구냐면은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단계로 보면은 부처님의 단계 밑에가 보살이거든요. 결국은 보살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강유정이라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지장보살이나 사대보살 이런 분들은 깨달을 수 있는데 안 깨달고 있는 거예요. 왜? 제도하고 난 다음에 깨달겠다고 원을 세운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면 나 꼴이나 하겠는데 밑에 보니까 너무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 안타까워. 내 깨달음을 미루고 제도 먼저 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우신 분이 우리가 이제 보살이라고 합니다. 지장보살. 지옥고가 말할 때까지 내 깨달음을 뒤로 미루겠다. 관세음보살도 중생계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여러분도 보살이잖아요. 어떤 보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살은 보살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제동을 이제 했다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했다고 하는 건 상이 붙었기 때문에 모종생을 제도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내 상이 되겠다는 나 깨달았어 하면 이미 넌 아직 꽃게 덜 들어갔어. 우리도 스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스님들 까보면 아이고 중생 덜 떨어져가지고 자기만 모르는 거야. 우리는 다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제도했다는 것은 예불문에 사생자부라는 얘기 나오죠. 사생자부 이게 사생이에요. 테란스파 난생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 태에서 태어나는 거, 습생 습에서 태어나는 거, 화생하는 거. 출가 수행자들은 사생의 자부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도 가니까 닭고기를 많이 먹어요.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근데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돼지나 다 태잖아요. 새끼 낳잖아요. 새끼 낳는 동물을 안 먹는데요. 동물로 취급해요. 새는 동물로 취급 안 하더라고요. 관념이 다르잖아요. 태생은 그래서 먹지 않는다고 표현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유색, 무색, 형체가 있는 거나 무색, 형체가 없는 거지 뭐죠? 귀신 봤어요? 있으면 있는 사람 있는 거고 없는 사람 없다 하면 없는 사람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종교만 귀신의 존재를 갖고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천주교는 테마사 있잖아요. 마가 누구예요? 귀신이잖아요. 악마가 귀신이잖아요. 테마사가 있어요. 그럼 천주교는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잖아. 다른 종교 다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도 해요. 오히려 불교를 사탄이라고 하지. 믿거나 말거나. 유상무상, 생각이 있다, 생각 없다. 생각이 있는 존재나 여러분의 생각이 유상이 무상이에요? 멍하면 무상이지. 생각이 있다가도 멍해버리면 무상이 돼버리잖아요. 무상이 더 힘들어요. 생각 있기보다도 생각 없기가 더 힘들어요. 무념무상이 돼요, 안 돼요? 최고 경지가 무념무상이에요.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념무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호념호상하라고 해요. 나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무념무상이 안 되니까 좋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상, 비무상.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없는 거는 이건 누구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다면 선정이 들어버리면은 비유상, 비무상이 되는 거예요. 깨어나면은 유상이고 선정이 들어가면은 무상이에요. 앞뒤가 끊어진다고 표현해요. 우리는 앞뒤가 끊어져 버려요.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경계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럼 그 상태가 이제 비유상, 비무상 상태예요. 어찌 보면 깨달음 상태죠. 이 상태는. 그는 계속 그 위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지 않거든. 선정에 들었다가 또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보살이 초월해야 되는 것은 네 가지 상인데 우리가 이것은 이제 사상이라고 그러죠. 사상산이 무너져야지만이 깨달음을 얻는다 표현합니다. 사상산이 뭐냐면 아상, 인상, 중상, 수사상이 무너져야지 없어져야지만이 깨달음을 성취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아라는 것은 뭡니까? 나라는 거. 무아예요, 무아. 우리는 자아에 집착했잖아요. 나라는 생각은 강한 자아예요. 에고. 그게 큰 장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무아 수행을 하고 있거든. 나를 없애는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상을 없애야 되니까.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한다? 나라는 생각이 나의 집착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도의는 내가 없어요. 내가 없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거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없는데 좋고 나쁘게 어디 있어요. 내가 있다는 생각, 이거는 강한 자아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삶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이게 에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성질 더럽다는 자체는 강한 에고가 성질 들어온 거거든. 탐진치 삼독이 강한 에고예요. 탐진치가 삼독이 끊어졌다는 자체는 에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무슨 탐진치가 있어요? 감각이 없는데 감촉이 있습니까? 감촉이 없는데 무슨 분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감각이 있다는 것은 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그러면 감각이 없잖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두 개가 있어서 나라는 걸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죽고 나면은 그럼 이게 나야? 거기에는 영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본질적인 실체, 우리가 법신이라고 표현하죠. 법신. 법신인 것은 영혼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골드, 금덩어리 있잖아요. 금덩어리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지 않습니까? 목걸이, 귀걸이 다 만들잖아요. 근데 실체는 그대로 있어. 변형만 될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덕심, 이름이 윤덕심이지. 나는 나야. 집에 가면 메토칠 아줌마야. 어디 가면 누구 와이프고. 그러니까 맡은 직책이 그걸 나라고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거는 형상화된 이름이 붙여졌을 뿐이지 그거 내가 아니거든. 실제는 나는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법신이라는 것은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인 것이고 보신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형태가 이제 보신이라고 표현하죠. 법신불, 보신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신불, 화해인 거. 그럼 법신은 영원한 그 실체예요. 골드는 그대로 골드예요. 어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진짜 난 누구냐 이거지. 불려지는 그 나는 누구인 거지. 그래서 거기에 나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 본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인상, 내가 나와 다르다는 상. 이것도 이거 큰 이제 차별상이잖아요. 차별상. 너하고 나와 다르다는 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중생이라는 것은 실체는 번뇌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중생이라는 번뇌상. 수사상이라는 것은 불교 사상은 무상인데 반대는 영원이에요. 수사상이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길고 짧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 영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개념이죠, 영원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 상을 떠나야 되지만이 진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상에 집착하고 있는가? 너하고 나가 다르다고 차별하고 있는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르다는 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못났다는 상을 또 하고 있고 잘났다는 상을 반대로 또 못났다는 상이에요. 그것도 필요 없는 건데. 나는 나야, 그냥.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절대 행복은 절대 비교하지 않는 거. 상대적 빈곤과 상대적 불행인 것, 상대적인 것이 다 그걸 갖고 오는 것이지 절대 평가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나는 나이니까. 무행무주, 머무르무시 행하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 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주상하라는 것이죠. 주하지 말라는 거. 주하지 않는 것은 생각이 제일 많이 머물러 있는 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딱 다 과거예요. 여태까지 성장 10살짜리면 10살의 과거가 있고 50이면 50의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거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평가를 하고 있고 과거에 따라서 오늘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역사지만은 이미 흘러간 물이에요.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니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과거라는 것은 부드러운 수표라는 거예요. 미래는 뭡니까? 약속은. 지금은 현금이에요.
부도난 수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약소금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어. 지금 쓸 수 있는 건 뭐? 현금밖에 없어요. 사는 것은 뭘 갖고 살아요? 현금 갖고 살아요. 현재를 살고 있지 과거도 살면 안 되고 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그래서 물은 계속 흘러야 돼요. 흘러간 물은 과거예요. 그건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는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제자가. 왜 그걸 묻냐? 네가 죽어보면 그때 알지. 왜 앞당겨서 그걸 걱정을 가불해서 하고 있냐? 여러분도 가불해서 걱정을 앞당겨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불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살지. 마치 어린 나이에 어른 세계를 말한다 하더라도 너는 이해 못한다. 어린 아이한테 어른의 세계 내가 죽음을 세계 얘기한들 네가 이해를 하겠니? 이해 못하잖아요. 그것도 네가 가보면 알아. 먹어봐야 알아. 맛을 알아. 근데 먹어보지만 사람은 설명한들 그 맛을 네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살아. 이것이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인 것이지 아득한 보이지 않는 그것은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는 것은 가장 현실주의 종교예요. 과거는 철저하게 버리고 미래는 그냥 남겨두고 오늘만 잘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주상에서 이건 뭐라는 건 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머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흘려보내세요. 맛있는 거 빨리 드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절에서 말하는 무주, 아무것도 머무르지 않는 거, 집착하지 않는 거, 머물 없는 보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주상 보시. 제일 좋은 보시는 무주상이거든요. 이게 제일 힘든 게 또 무주상이에요. 상을 내지 않는 거. 보시 종류는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인 보시와 지혜를, 불법을 전달하는 법보시가 있는 것이고, 무예시라는 것은 위로를 주는 거예요. 말로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 함께 해주는 거. 이게 무예시라고 합니다. 그것을 베풀었다는 상을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삼륜청정이라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세 가지 바퀴가 청정해야 된다. 시륜, 수륜, 물륜이라고 하는데 시륜은 베푸는 자. 내가 누구한테 드리잖아요. 스님한테 드리는데 조건을 붙이면 안 돼. 조건을 붙이면 내가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제일 편한데 이걸 어떻게 해주세요. 조건 붙여버리면 이것은 무주상이 아니에요. 이미 거래예요. 거래. 그래서 주는 자와 받는 자도 그것이 조건이 없으면 받는 사람도 기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받는 물건 그것도 상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건부 보시가들이 있어요. 절에도 조건부 보시라는 건 뭐냐면은 이를테면 절을 짓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습가래, 대들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조건부 보시예요. 그 조건부를 보시려는데 내가 잘못 쓰면 내가 지옥고에 떨어진다 그래요.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조건부를 이게 해주세요. 그거 안 하면은 환급조치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절에서는 호용죄라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책보시한데 해주세요 했는데 내가 책 찍는데 안 쓰고 딴 데 썼다. 호용죄가 돼요. 엄청난 큰 죄예요. 그건 송광사의 이제 우화각에 보면은 사천왕문하면 우화각이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엽전 하나가 걸려 있어요. 그런 의미거든. 엽전 한 양이 남았어. 다리 만드는 써달라고 했는데 안 쓰고 남은 것을 걸어놨어요. 그게 이제 송광사 유일하게 그 상징적으로 있어요. 그것이 이제 호용죄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허락 없이 쓰면 안 되니까. 그거는 우리 지옥에 떨어진다고 우리는 배웠거든요. 딴 데 쓰려면 허락받아야 돼요. 알아서 쓰세요 그러면 제일 좋지. 내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근데 모든 분들이 어떤 그런 분이 계세요. 이를테면 경전을 하면 나는 경전해서 이렇게 건강경 독성해서 내가 기도 영험을 봤어. 그러면 나는 건강경을 스님 좀 만들어줘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법공양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돈은 건강경 만드는 데만 써야 돼요. 그건 조건부 보시예요. 그것을 이제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내가 가지는 게 아니니까. 억무소조라는 것은 뭡니까? 세계에 머물지 말라. 물질에 머물지 말라. 형태에 머물지 말라. 색, 성량, 미처법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른손 하늘 왼손 모르게 하는 이건 기독교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 한 일을 왼손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절에 나온 얘기예요. 종교의 이론을 보면은 거의 다 많이 흡사해요. 베풀 때 흔적 남기지 않고 그냥 조건 없이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주상 보시라는 것은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공덕이 얼마만큼 되느냐 했을 때 사방, 십방까지 나오잖아요. 사방이라는 동서남북이고 시방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방에 상간이 들어가요. 동쪽에 한 칸이 들어가고 그러면 팔방이 되죠. 팔방이라는 것이 그게 팔방이에요. 팔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방은 사각형이고 시방은 뭡니까? 위아래를 하면은 십방인데 시방이라고 그러죠. 시방 삼세 부처님이 그러잖아요. 십방 삼세를 안 하잖아요. 전체. 그 공덕이 얼마만큼 되느냐? 시방을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죠. 무주상하게 되면은. 상을 내지 않으면은 그것이 진정한 보시다. 그것은 상이 어디에 남냐? 내 마음의 상이에요. 내 마음의 상.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간 다 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집에 가서 어떤 상부터 버릴까? 엄마라는 상부터 버리세요. 아내라는 상 버리세요. 그 아내의 상이 없어지면 남편이 편해질 겁니다. 편하게 해드린 만큼 여러분한테 돌아와요. 바가지 긁은 만큼 여러분한테 돌아온 것이 적어질 거예요. 어머니가 절에 가더니 정말 뭐가 달라졌네? 보살이 됐네. 그거예요. 보살. 이름만 보살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팔자가 바뀝니다. 없던 복이 와요. 복과 공덕, 복과 덕이 구족해요. 그래서 복만 있어도 안 돼요. 복은 다 쓰면은 다시 그 자리에 가버리잖아요. 덕이 있으면은 커버돼요. 그래서 복덕을 지어라, 복덕을 쌓아라, 공덕을 쌓아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건 깨달음이 지혜니까. 공덕은 깨달음이 지혜예요. 복은 지은 대로 받지만 공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지혜니까.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